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있은지라.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이 뭐였죠? 무슨 말씀입니까? 제목이 네.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다라는 제목을 말씀받았습니다. 본문이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이죠. 우리는 뭐다? 교회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따로 불러 모아 놓은 구별된 모임입니다. 그죠? 이 교회된 이 우리 성도들, 이 교회를 누가 세웠냐? 8절에 보면 내가 세웠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어디에다 세웠어요? 이 반석 위에 그랬습니다. 반석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웠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위에. 그죠? 어떤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죠? 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 교회. 무너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근데 왜 교회가 무너지지? 왜 교회가 문을 닫지? 저희는 달랐어. 예, 그건 우리 착각이죠. 교회는 문을 닫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 예배당 문 닫아도 성도는 있잖아요. 성도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안 그래요?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다. 근데 지역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지요? 보이는 교회 있잖아요.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교회는요, 굉장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는 브란노 제자 교회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브란노 제자 교회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가도 어떤 교회를 섬겨도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아요. 교회 당은 실패해도 눈에 보이는 교회는 실패해도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요. 교회를 옮기면 돼야 안 돼? 옮기면 돼야 안 돼요?
많은 랩런트들이 물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교회 너무 힘들어요.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옮기면 되나, 안 되나? 안타깝다. 옮기면 안 된다. 네. 이유는? 두 가지가 좀 있는데. 두 가지가 있구나. 예. 어, 어차피 그쪽 교회 가서 똑같이 또 반복이 되게 또 보일 거고요. 아, 근데 거기서 음, 하나님하고 좀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좀 이겨낼 줄 아는다 생각합니다. 우리 네. 원풍이 믿음이 상당히 좋은데, 그 믿음대로 해. 네. 맞아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옮기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네. 옮기면 안 되는 것도 맞고요. 옮겨도 된다는 것도 맞는 거예요. 네. 두 가지 다 맞아요. 네. 이 교회를 따라가고 저 교회를 가면은 꼭 완전히 저주받는 것처럼 그래 말하면 저는 그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이게 정말 진짜 교회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교회에 있다가 마하다 앞방에 가면은 이 교회를 떠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교회에 꼭 있어야지만 이 축복을 받습니까? 마하다 앞방에 가면 저주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락방교회에 있다가 기존교회를 갔다 그럼 저주받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이거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고백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가 책임져요? 한 그렇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면 책임져야 되는 게 맞지요. 이런 얘기 예배 가운데 하기 좀 미안해서 제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극단적인 예인데 근데 교회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 기준이 이거예요. 이 랩런트가 이풍이처럼 이 친구가 이 교회에서 이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있어. 하지마, 옮기지마. 똑같아. 그거 가도 어차피 시험 들고 다 똑같아,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딨어. 근데 이 친구가 이 교회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날 것 같아요. 신앙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가도 괜찮아. 네가 살아야지. 네가 사는 게 하나님 뜻이지. 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되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혼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는 게 뜻이 이혼 안 하는 게 한 뜻이에요. 안 하는 게 뜻이죠.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혼 정수를 주고 이혼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깰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혼 정수를 주고 또 이혼하라네? 왜요? 이유가 뭘까? 둘 중에 하나 죽을까 봐. 아니면 자식이 계시든지. 그죠? 그럼 또 이혼하는 게 맞지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왜 이혼 정수를 주라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 원래는 이혼하는 게 하는 뜻이 아니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가 속한 교회를 섬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가는 것도 맞지요.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거잖아 우리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따르면 저주받아라고 하는 메시지를 뉘앙스를 주는 것은 저는 분명히 복음직이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많은 렘넌트를 교회를 떠나라 했거든요. 그 기준은 뭐냐? 무조건 이 뜻 떠나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이 아이가 이 교회에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뭐냐면은 낙심됐을 때. 가도 괜찮아. 네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갔다가 은혜 받으면 다시 돌아가도 돼. 일단 네가 살아야지. 가. 안 되는 줄 알더라고. 가면 죽는 줄 알고 있더라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담대하게.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책임지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인데요. 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했습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 전도가 뭘까요? 저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모든 축복의 문을 다 열었어.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 이해됩니까?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렸냐? 그것은 요셉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 밭에까지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쉬운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말하는 게 뭐 어려워? 이게 전도거든. 야, 하나님 믿어. 너무 좋아. 하나님 믿었더니 막 잠도 너무 잘 오고. 내 문제 해결됐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셨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그거 말하는 게 뭐 어려워요? 아, 그래요? 어렵지 않잖아요. 엉덩이 없는데 말하기 힘들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다락방에서 내린 전도의 정의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생명 가진 자를 통해 생명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자, 전도에 대한 정의를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가 뭐다? 전도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생명가인을 통해서. 누구에게? 생명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역이다. 맞습니까?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요셉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요셉이 뭘 했는데? 고대로 시키는 일을 그냥 했겠죠. 그죠? 축복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전도는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진짜 생명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신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적 사역이라고. 여러분, 전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 그래서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뭐, 우리가 막 엑셀에 났다 하면 자랑할 게 전혀 없어. 낙심할 것도 전혀 없어. 왜?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그래요? 진짜 우리의 중심이 여기 있는 게 맞다면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아닌 게 문제지. 전도에 관심 없는 게 문제지. 복음에 전혀 관심 없는 게 문제지. 진짜 이걸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역사 일어나도 자랑할 거 없고, 안 일어나도 낙심할 거 없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불신자에게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 오늘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림 있죠?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단어로 해봅시다. 한 단어로. 원래인가? 원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단어로 해봅시다. 뭘까요? 예.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자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은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죠. 요거는 뭐다? 운명이다, 운명. 한마디로 말하면. 그지? 원래 인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함께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해답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뭘 주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 길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나왔잖아.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지? 만나는 방법? 영접. 영접. 핵심은 영접. 판단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거죠.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게 된 창세기 3장 문제 들어왔죠. 그래서 분해상 6가지 운명에 딱 걸리게 됐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처음부터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모든 문제를, 이 창사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접하기만 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 7가지 하나님 자녀의 축복, 신분,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5가지 확신 가지고 승리해라.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5가지 확신. 자, 구원의 길을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싹 치고 한번 그려볼래요? 여기 다의 구원의 길 그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있겠지요? 한번 지워볼까요? 한번 지워볼래요? 자, 여러분, 노트에다가 꼭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아주 간단하죠?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이해하는데 요만 이해하면 돼요. 제가 다음에 여기에 대한 걸 한 개 한 개씩 좀 설명하겠습니다. 한 개 한 개씩 설명해 가겠습니다. 일단 큰 그림 이렇게 맞다 기억합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죠. 함께 있었죠. 하나님과 인간.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뭐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래서 불산태 6가지 운명에 딱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남의 길을 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끝. 오늘 다음 주 할 때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오케이? 요거는 할 수 있겠죠. 안에 내용 성경구절도 없잖아. 성경구절 안 적었습니다. 일부러 쉽게 하려고. 일단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릴 수 있도록. 일단 숲을 봐야지.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해되나요? 먼저 갑니다. 함께 전도가 뭐다? 읽어보세요. 생명 가진 자가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생명 가진 자를 통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의 사이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절대적 절대적 사이입니다. 사역. 꼭 기억하세요. 전도에 대해서 저는 가장 정의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웅사님 초창기 내린 정의예요, 이거. 영웅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에 잘 얘기하는 옛날에 한참 막장도할 때. 근데 정말 표현을 정리를 잘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그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죠? 감사한 거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전도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전도 잘 된다고 폼 잡고 간증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 왜? 그렇게 할수록 무너져, 나중에. 그랬던 사람들 중에 아무리 사람 없이 다 무너져요. 뭐 전도가 내 마음대로 늘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 하신 거지. 되는 것도 하나님 문을 여셔서 하신 거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문을 안 여신 거지. 막 된다, 안 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 진짜 승리 영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냐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냐야. 여기 있느냐야. 우리 오늘 직장을 하고, 오늘 공부도 하고, 오늘 사역을 가는데 무엇 때문에 가는 거야? 여기에 방향이냐. 정말 하나님 관심 있는 저 불신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진짜 오늘 기도하고 그 현장에 가고 밥 먹고 이게 맞는 거지. 열심히 말하라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만 전도해가지고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기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방향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삶도 그죠? 하나님의 인도와 정확하게 맞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든 백수로 있든 뭘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이 여기에 방향이 맞아야 하나님과 내 인생의 방향이 맞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전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 막 이거 달라고 전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전도에 대한 올바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게 전도라고. 이해됩니까? 요셉이 뭘 했는데 애국을 복음화했습니까? 요셉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하신 거지. 요셉은 쓰임받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바울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거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 능력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여기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방향을 맞추세요. 진짜로.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자. 우리가 밤 10시 10분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으로 기도하는데 앞으로 나중에 전도 다 한 번 더 하고 도고 나면 전도 대상에 놓고도 기도합니다.